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라는 병이 무서웠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암과 에이즈가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더 옛날에는 한센병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벌을 받은 문둥병이라고 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중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의 질병이 가장 큰 질병인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절망과 좌절의 유일한 치료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독사를 할까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의학계에는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하면 전쟁과나 고아원 같은 데서 애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그 원인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요,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채취를 맡고 자라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그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 먹고 살고 사랑받고 살며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스머스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런 처방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죽어갔습니다. 실은 이 고아원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적 풍부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모든 걸 살펴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애정 결핍이었습니다. 즉 사랑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귀여워해 주십시오. 전문 의료진의 처방대로 고아원은 날마다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뽀뽀도 해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얼마 못 가서 원기를 다시 회복하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남편을 치료할 것입니다. 아내를 치료할 것입니다. 자식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패전한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섬이지요. 산을 하나 두고 두 과원이 이웃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연합군과 연결이 되어 시설도 좋고 영양도 듬뿍 취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과원은 비바람이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과 영양이 좋은 쪽의 어린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고아원보다 60%나 높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고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그 과언에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전쟁 중에 세 아이를 잃고 실성한 40대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 시설이 나쁜 과언을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을 모두 다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하고 번갈아 안아주고 얼러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수년간 계속해서 사랑을 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환경이나 영양 위에도 어머니의 품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이 아이들의 건강이나 생명의 불가결의 요인이라는 학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럽과 미국의 고아원에는 엄마의 사랑처럼 고아들을 사랑해 주는데 사랑해 주는 데모 제도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가 텔레비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건강했는데 한 아이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함께 있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아파하는 왼쪽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태가 안 좋았던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도 체온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린 것은 의사도 아니요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을 이기는 데에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도 없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약인 것입니다. 작은 사랑도 큰 힘이 되고요. 때로는 어린 아기의 사랑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랑과는 정반대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같은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옛 사람과 그 행위도 함께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창조주의 형상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주님이시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새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잘하든 못하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원수의 마음도 굴복시킵니다. 사랑은 원수의 마음도 정복합니다. 사랑은 원수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빠지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미움만 있고 증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한 사람이 자기 집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12그루를 심었느냐?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래서 나무에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시몬, 다데오, 마지막 가룟 유다. 실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붙이기 싫었지만 12개를 심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12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고 날마다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11그루의 나무에게는 물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름이 가룟 유다인 나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니까 넌 저주받을 이름이다. 말라 죽어라 하면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을 똑같이 주었지만 물을 줄 때마다 12그루 나무에서 11개의 나무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을 주었고 똑같은 분량의 물을 주면서도 가룟 유다 나무는 말라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11개 나무는 다 잘 자라는데 이 가룟 유다 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 똑같이 매일 가서 말도 해 주었는데 저주받은 가룟 유다는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도 사랑을 받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에게도 그렇고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도 죽이고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메트 박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으며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갓난 아이들도 사람의 손을 탄다고 합니다. 젖을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주어도 반드시 안아주고 달래주고 사랑해줘야 울음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도 농부의 손을 탄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얼마만큼 정성껏 들여다보고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농작물의 건강이 다르고 결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속에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곳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도 암수가 있고요, 동물에도 암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에도 암수가 있고 물고기에도 암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사랑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랑 안에서만 가장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상은 반드시 사랑이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삶에는 사랑이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상해지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사랑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사랑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사랑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은 일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사랑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랑 속에서 사랑하며 살다가 모두의 사랑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늙어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입니다. 가장 불행한 가정 생활은 사랑이 없는 가정 생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용서받고 용납받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완전해지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 우리의 신앙까지도 온전히 묶는 띠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묶는 이 사랑의 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은혜와 축복, 모든 신령한 것들과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묶는 하늘의 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삶에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고요, 어떤 은사와 능력과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에도 사랑을 더해야 하고요, 사랑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덕목에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에도, 여러분의 직분의 모든 헌신에도 무조건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도 사랑의 약이 듣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랑이 감동을 줍니다. 사랑이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사랑이 차가운 인생, 완악한 인생, 부족한 인생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불륜 같은 사랑, 대표적인 사랑, 동성애 같은 음란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축복을 해도, 은혜를 베풀어도, 헌신을 해도, 주의 일을 해도, 직분을 감당해도 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메말라가고 우리는 서로 불평은 많고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까? 따뜻하면 되는데, 온유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왜 사랑이 부족합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랑하며 살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악한 사랑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